프린트물 첫 번째 먼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8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총명을 갖게 하는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9절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심오한 뜻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오래전에 정하신 그 계획,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사방에서 모아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11절에 이처럼 모든 일을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되었습니다.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성업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구원을 얻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 성령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오시기로 약속된 분입니다. 16절 하나님께 한없는 감사를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며 또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 주셨는가를 분명히 알게 해 주시기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바른 전도의 원리 네 번째 시간, 예수 사랑 예수 동행 이야기 모교 성경학교 29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른 전도의 원리 지금까지 이제 오늘이 네 번째 시간인데,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시간 이제 주로 해서 오늘 앞부분을 제가 다시 또 이제 오늘 앞부분에 뭘 설명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이 바른 전도의 원리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너무도 우리가 전도에 대한 것을 잘못 알고 있어서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본문에 지금 읽어드렸던 에베소서 1장부터 1장 4절, 원래 에베소서 전체를 읽으면 사실 다 나오는 얘기지만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소위 말하면 지금의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를 전하는 거,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창세 전에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계획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이, 그리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셨고 하는 이 모든 총체적인 계획이 지금 에베소서 1장 제가 읽어드렸던 여기에처럼 지금 이 내용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계획하셨던 그 계획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 전하는 도가 바로 그게 전도예요. 사실은 단순하게 교회 예배당에 앉혀놓은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시게 될 때의 그 계획, 우리를 향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계획을 예정하셨고, 그 예정하신 것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요 한 가족으로 삼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전에 벌써 계획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예정이 되어져 있고, 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약속도 벌써 다 창세전의 계획이 되어져 있다라고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체적인 것을 다 제대로 알고 깨닫고 그 도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 바로 온전한 전도, 바른 전도의 원리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원고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고 벌써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창세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계획이 있었어요.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천국 복음, 하늘의 도, 아버지의 사랑의 도, 피조물인 우리를 아가페 사랑으로 자녀 삼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하늘나라 상속자로 삼으실 것에 대한 것들을 미리 다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의 주인공과 중심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이 그래서 이 땅에 육체로 있고 오셔야 될 분이 되어지는 거죠. 바로 천국 복음이라는 건 그 계획에 맞추어서 그 뜻에 맞추어서 예수님이 때가 참에 2000년 전에 오신 거예요. 자, 그 도를 전하러 이 땅에 오셨고 그 천국 복음을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통해서 다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예? 행함으로 생활로 또 직접 다 열매로 삶의 열매로 보여주셨는데 그 열매 그 사랑 아가페 사랑의 나타남으심으로 오신 그 십자가의 도 우리를 향한 사랑의 도 천국 복음의 그 천국 복음 자체가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사랑의 어떤 계획이고 뜻이거든요.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의 도의 가장 극치와 절정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나타내 그리고 그 사랑의 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 도를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답게 새 계명으로 주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의 도를 보여주신 것처럼 너희도 그 도의 길을 따라가라고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라는 건 바로 마귀의 자녀, 마귀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이 아가페 사랑의 공급을 받아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하늘나라 상속자로 또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온전하게 그렇게 양육되어지고 그렇게 예수님 자녀다움으로 살아가고 그 열매를 맺는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천국 복음의 내용이에요. 예, 단순히 교회 나와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창세전의 모든 계획에 대한 모든 스토리를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예전에 반쪽짜리 복음과 온전한 복음을 설명할 때 이 부분을 사실 설명드리는 건데 중복될 수밖에 없죠. 내용상으로. 그래서 오늘 제가 먼저 뭐부터 좀 더 설명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예, 천국 복음, 창세전에 계획되어져 있던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전도, 천국 복음에 대한 전도라는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좀 더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에베소서 1장 5절 볼게요. 4절부터 다시 읽어드릴게요. 설명하면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정하셨는데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계획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천국 복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시고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 이것이 공개되고 이것이 나타내지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밑에 이제 보면 나오겠지만 좀 더 설명드릴게요. 자, 7절에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오셔서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죄 사해 주실 것에 대한 것도 벌써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삼아주시는 계획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리고 8절에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총명을 갖게 하는 풍성한 은혜를 주셨. 이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세상의 지혜와 학문과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영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열어서 그렇게 성경을 깨닫고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을 얘기해요. 계시해 주시는 것,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총명을 갖게 하는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9절에 그래서 그 지혜와 총명을 갖게 하셨는데 이거는 세상 주권자들과 세상 학문의 어떤 그것으로 되어지지 않고 전도의 미련한 방법 곧 성령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만 알려지고 나타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9절에 뭐냐면 그리스도를 보내신 심오한 뜻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내용이에요. 전도가 이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천국 복음 안에 하나님이 은혜로 오래전에 정하신 그 계획, 그게 뭐죠? 창세전에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한 가족이요, 하늘나라 상속자요, 예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창조주를 창조하기 전에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아가페 사랑에 대한 사랑의 나타나짐이라는 것이죠. 예. 사랑을 바탕으로 되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9절. 그리스도를 보내신 심오한 뜻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신 다음에 드러나는 내용이에요. 밑에 이제 나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오래전에 정하신 그 계획,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사방에서 모아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상속자로서 영원히 함께 살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영생이 되겠죠. 하늘나라 상속받는 것을 얘기해 심판을 거친 이후에 그거겠죠. 11절에 이처럼 모든 일을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건 이방인들을 얘기해요. 13절에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성업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구원을 얻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 성령이 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이 성령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오시기로 약속된 분입니다. 창세전에 계획할 때 이거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한없는 16절입니다.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며, 성령을 통해서요. 아까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오시면 이 모든 창세전의 계획에 대한 모든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오신 것에 대한 모든 것들이에요. 위에 무엇을 해주셨는가를 분명히 알게 해주시기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3장 4절을 봅니다. 이제 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내가 이런 말을 새삼스럽게 하는 것은 이 심오한 계획에 대해 내가 깨달은 것을 여러분에게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자, 거기 위에 이제 원고 위에 보면 비밀이라고 나와 있죠. 예, 성경에 보면 에베소를 읽다 보면 감추어졌던 건데, 비밀이었던 건데 성령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이 비밀이 나타내지고 공개되어지는 것을 얘기해요. 이 비밀을 전하는 것이 사실은 전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에요. 예. 천국 복음이에요. 예. 그런데 읽어보면 지금 제가 읽어드릴 에베소서 3장 4절부터 비밀이 뭐냐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창세전에 아까 에베소 1장 3절의 내용 4절 있죠. 그 내용이 비밀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 성경의 책을 예수님이 오실 거, 그 구약에 대한 모든 것들을 쓰고, 구약에 대한 예수님이 오실 거, 천지 창조에 대한 계획 이런 걸, 그것을 기록하는 사람들조차도 이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그분이 언제 오실지, 그분이 누구인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전해졌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감추어졌던 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비밀. 무엇이 또 비밀이라고요?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이 계획이 비밀이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준비되고 계획되어졌던 이 천지 창조, 이 모든 프로젝트의 주인공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것들이, 이것이 비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2장에 나와요. 이걸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라고 되어 있어요. 이분이 비밀로 감추어져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비밀이. 또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님이 무형의 교회죠. 교회의 머리요, 교회의 몸으로서, 무형의 이분 자체가 교회가 되셔서, 예수님 자체가 교회가 되셔서 친히 하늘의 천지 창조의 계획, 천지를 창조할 천국에서의 준비되었던 교회, 이 뜻이 땅에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이잖아요. 하여튼 그것에 대한 이 비밀을, 천국 복음에 대한 비밀을 예수님이 교회가 되셔서 이것을 이 땅에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하신다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로 오셨다라는 것, 건물 교회 말고요. 교회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에 붙어있는 지체가 된다라는 것, 그죠?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이 교회로 말미암아 천국 복음에 대한 비밀이 전파되게 하는 것이 이 교회로 오셨다라는 게 비밀이에요. 감추어졌던 것이. 이건 에베소서 5장의 뒤에 이제 끝에 나오죠. 교회에 대한 비밀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비밀이었어요. 사실 예전에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알려주신 이후에는 비밀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아서 나는 이것을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봅니다. 에베소서 3장 4절입니다. 내가 이런 말을 새삼스럽게 하는 것은 이 심오한 계획에 대해 내가 깨달은 것을 여러분에게 알리기 위한,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이걸 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요. 이제 옛날에는 5절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아무에게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6절에 그 심오한 계획이란 이방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겠죠.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유대 사람들처럼 모든 상속을 다 받을 수 있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 예수님이 계획한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계획한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을 기회를 주어졌다는 거죠. 모든 상속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은 천지 창조의 계획이 천국 복음의 비밀이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유대인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크나큰 복을 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 같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역으로 거꾸로 생각해 볼게요. 이 말씀의 비밀이 무엇인지.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이스라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창세전에 벌써 이거는 감추어놔서 지금 공개만 안 했을 뿐이지, 지금 그 공개된 내용이 사도 바울이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제자들이나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중매자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들에게 이것이 계시되어서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어서 딱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누구든지예요. 모든 어떤 사람들, 신분과 어떤 것들이 구분 없이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이 창조의 계획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정된 이 모든 천지 창조의 계획을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 함께 동행하면, 그렇죠? 예수님을 온전히 자녀로서 그 길을 가기만 하면, 그러면 누구에게나 다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자,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읽어드렸죠? 이 모든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으로 예정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결론은 이 천지 창조의 계획, 이 모든 프로젝트는 특정한 민족과 특정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이 모든 것을 믿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고 그 길을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건데, 이방인이라고만 생각지 말고 이방인이라면 모두가 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 이 초대교회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는데 좀 어려웠을지 모르겠지만 이 초대교회에 유대교회에 있다가 개종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된 그들이 계속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한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한 가족이 된다라는 걸 자꾸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야, 그러면 우리는 뭐냐 이 말이죠. 할례도 받고 뭐도 하고 그들이 그러니까 할례하고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절기 지키고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잘못 알고 있으니까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으로 예정된 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생겨났던 거죠. 그거 제가 뒤에 설명드릴 거고요. 지금도 사실은 이 종교성과 이것에 대한 영의 부딪힘이 있어요. 예. 자, 굉장히 중요한 걸 제가 좀 설명드렸죠. 어느 누구든지 간에 벌써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예정되었다라는 건 예수님으로만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다 예수님만이면 누구나 다 구원의 대상이 되고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고 프로젝트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천지 창조할 계획에. 그러나 어느 누구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예정되어 있는 이 예수님이 아니면 그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전혀 그들에게도 해당이 없다라는 이것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비밀이었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드러났던 거. 사도 바울이 알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다시 봅니다. 그 심오한 계획이란 이방인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의 자녀가만 되면 유대 사람들처럼 모든 상속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크나큰 복을 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 같이 주시라는 것입니다. 7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특권을 사도 바울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죠. 예, 중매자로서. 그러니까 초대교회 초반에 복음 전하는 건 성도들이 나가서 전하는 게 아니었다고 분명 말씀드렸죠. 다시 읽어드릴 거예요. 또 사도들과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그 중매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방법은 이제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특권을 주셨습니다. 또한 이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특별한 재능, 중매자로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능력 주시고 특별한 재능 주시고 다 모든 것을 주셨다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뭐 학을 배우고 뭘 해서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것을 주관하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 계시를 하시고 중매자로서의 예수님의 말씀을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 이것은 제대로 중매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없어요. 목사로서는 감당할 수 있겠죠. 종교적인 것으로서. 종교적인 그 안에서의 목사와 중매자는 영적인 어떤 면에서 모든 것들이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말할 수 없지만 9절입니다.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세상을 세운 계획대로 이제 그 현대 성경 제 읽어드리는 건데 근데 그 우리 개역개정 그 일반 성경에는 비밀의 경륜이라고 돼 있어요. 아예 비밀이라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세상을 향해 세운 계획은 비밀의 경륜은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설명하기 위해 나를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지배자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가족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릴 것 없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굳게 연합된 것을 보이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 교회라는 건 유대교나 어떤 종교적인 교회의 종교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친히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얘기해요. 무형의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초기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초기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서는 예수님의 온전한 몸된 교회로서가 아니라 이게 짬뽕이 돼 있었어요. 개종한 사람들이 여기서 섞여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것들이. 그러다가 나중에 이들이 나가버리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머리가 예수님이고 각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 다 성도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머리 대신 예수님과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형성되어지는 이 과정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은사로 서로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예수님의 몸된 무형의 교회를 이렇게 형성시켜 주세요. 유대교나 기독교적인 교회에서 종교적인 교회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이끌어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예수님과 서로 연결돼서 사랑의 관계로 붙어 있게 하는 과정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이렇게 되어져요. 에베소서 4장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걸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연합, 서로 각자 중매자의 역할을 하고 뭐 입의 역할을 하고 손의 역할을 하고 각각의 은사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형성을 해 주시는데,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고자 아까 하는 것, 이 교회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었어요, 사실은. 예수님의 교회가 되시는 것 통해서 하시려는 건 바로 각각 이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이게 목적성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개개인의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무언가를 나타내라고 주신 은사가 아니라 서로를 섬기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머리로 말미암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무형의 교회로서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서로 섬기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하면서 이 안에서 각각의 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새 사람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아까 창세전에 교육한 거 있죠. 그것을 이루는 그 과정에 마지막 이 결론을 이루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감추어졌던 건데, 이게 바로 예수님이 직접 교회가 되셔서 직접 그분이 진리로 양육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열매를 맺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 새 사람 되는 사람, 이 열매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에요. 이게 전도의 내용 두 번째 내용이 바로 이 교회에 있어지는 거예요. 전도의 내용 첫 번째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교회 예배당에 와서 예수님을 메시아여 구세주요 이걸 알게 하고 여기서 이제 들어와서 이 다음 단계로 가게 하는 이 과정이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전도의 내용 1, 초대교회는 표적과 이적과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표적과 이적과 예수 이름으로 드러나는, 제가 표적과 능력과 이적과 귀신 쫓음과 성령의 역사가 그런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드렸죠. 왜? 예수님에 대한 오해였으니까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냥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으신 분인 줄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고 증언시키기 위해서 그분은 메시아요, 그분은 구세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그분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는 그것을 그 능력과 표적으로 교회 안으로 예수님이 인도하신 것이고, 성령의 역사. 그리고 전도의 내용 두 번째, 이 두 번째의 성령의 역사는 똑같이 성령의 역사인데, 지금 여기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시는 성령의 역사는 무엇이냐 하면 이게 차이가 있어요. 여기는 성령의 역사가 표적과 능력과 이적 나타나는 그 자체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의 성령의 역사는 성도들 하나하나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양육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이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서 이 사람이 곧 성령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곧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는 거죠. 삶 자체가 증인이 되는, 이 능력이 여기에 나타나. 전도의 내용 1과 2는 똑같은 성령의 역사지만 성령의 내용의 역사의 깊이가 틀린 거예요. 제가 수학책 설명하면서 얘기 드렸죠. 그러니까 여기는 세상에 드러나는 표적과 이적과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구세주자,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것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 다음 단계로 나가서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전도의 내용 두 번째 단계는 그 성령의, 거기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인데,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양육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냐면
이 성도 구성원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성도 하나하나가 예수화되어질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이 각자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의 산 증인인 것이죠. 이 사람 하나가, 여기가 성령의, 세 사람 되는 자체가 성령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각자 성도 하나 한 사람이 변화된 삶의 모습 자체가 예수님의 증언된 모습이고, 예수님의 살아계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비추어질 수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내가 예수가 되는 그 능력을 얘기해요. 새 사람 되는 것을 얘기해요. 깊이가 틀려요. 똑같은 성령의 역사인데.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이 1번 이 전도의 내용 첫 번째 초대교회식으로 여기에만 초점을 둔다라면 문제가 무엇이냐면 사람 한 사람이 예수화 되어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요. 이 행사와 프로그램 때문에. 여기에 신경 쓰다가 내 삶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구분 드렸잖아요. 이 당시에 마찬가지로 초대교회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도들이나 예수님이 7 집사들이나 예수님이 세운 따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그렇고 성도들은 이제는 무엇이냐면 성도들은 나가서 뭐 전도 사역이나 복음을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지체로 붙어 있어서 성도들이 그들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들의 가장 가까운 사람과 주변 사람에게 빛을 발하고 소금 맛을 이렇게 내면서 이들이 예수님의 참된 증인으로서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저는 이게 원래 전도의 기본, 아주 기본 영적인 가장 원리가 바로 이 원리인 거예요. 성도들이 전도띠 들고 나가가지고 이게 전도 말고 원래 성경적인 원리의 전도는 성도들이 자기 삶이 예수화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성령이 오셔서 확증해 주시고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양육해 주셔서 내가 옛사람 마귀적인 사람들을 다 요소를 뽑아내고 예수화되어져서 내가 곧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입술로 하는 게 아니라 삶의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그거는 성령의 능력과 역사로만 이렇게 되어져요. 내가 예수님 성령의 능력의 열매가 되는 거, 내가 그 영역이 그 실체가 되는 것이죠. 각자가 이게 바로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전도의 방법의 차이예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자, 교회 안에서 굳게 연합된 것을 보이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나타내려 하신 것입니다. 11절.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려고 하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그러니까 이 모든 구원보나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으로 완전해질 거예요. 예수님 하나로 충분한데 자꾸 여기에다 예수님 그러면서 거기다가 구원의 날짜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뭘 해야 됩니다. 자꾸 다른 뭔가의 인간의 어떤 교리, 그리고 그것들이 다 알고 보면 신학자들이 말한 루터나 칼빈이나 웨슬러나 다 기타 이런 신학자들이 자기의 성경을 연구하면서 자기가 주장하는 그들의 학설을 가지고 교회의 분파가 자꾸 나누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혼의 구원을 따로 받아야 된다는 이런 걸 따라가는 거 아니요. 예수님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으면 예수님께서 뭘 하시든 어떻게 하든 어떤 것을 하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다 이루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예정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다 끝나는 건데, 예수님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아니라 각 교회 종교적인 교리를 자꾸 추가시키는 거예요. 날짜 알아야 된다. 여호와 증인의 어떤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 이 종교로 다시 돌아가는 거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유대인들이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으로 아니면 그들도 전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자, 볼게요. 그래서 전도의 내용 1번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메시아로 증언하기 위해서, 증언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과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전도의 방편을 사용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6절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38절 전도의 내용, 첫 번째 초대교회 당시의 전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마찬가지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음에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올 것이다, 구세주가 올 것이다에 대한 그것에 대한 예언의 내용을 이루실 분에 대한 열매가 이른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세주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방편이 구약에 있는 예언된 내용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그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귀신 쫓고 안진병이 고치고 소경, 이 일이 초점일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증언해야 되니까 이 방법으로. 예. 그러면서 39절에 우리는 유대의 땅에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에 대한 증인인 거예요.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고 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42절에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예수님의 12제자, 그 가룟 유다 빼고 나중에 포함된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전도해라라고 분명히, 일반 성도들에게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분명히요, 그렇게 증언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전하는 모습이 성령에 따르는 성령의 능력으로 통해서 안진병이 고치고 다 하는데 나의 능력이 아니다. 우리의 개인의 영성이 아니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살리셨고 그분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분의 이름으로 지금 그들이 고침받는 거다. 그분이 진짜 메시아다. 그분이 곧 구세주다라는 걸 12제자가 이것을 전도의 내용 초반에는 이것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물세례 받는 것, 그리고 선물로 또한 성령을 주시는 것. 그래서 초대교회는 바로 사도들이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과 이적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일단 교회에 많이 모인 거예요. 3,000명, 5,000명 뭐 이렇게. 이거는 앞에 설명드렸던 거, 이제 시리즈를 하면서 설명드렸던 걸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40에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 그리고 결론은 나중에는 성도들은 뭐냐 하면, 성도들은 그렇게 교회 안에 와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구성원이 되어지고 아닌 사람들은 나가는 거니까요. 여전히 유대교라는 종교의 색깔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그 안에서 막 분쟁 일으키다가 나가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몸된 교회로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각자 은사 주고 달란트 주고 해서 교회로서의 무형의 교회로서의 어떤 영적인 관계를 형성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 삶의 열매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전엔 표적이었지만 지금은 내가 능력이 내 삶이 달라지는 성령의 열매가 되어지고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것으로 내 가정부터, 내 이웃부터, 내 가까운 사람부터의 증인이 되어서 전도의 도구가 되는 거니까, 중매자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이 방법이에요. 각각의 역할이 틀려요. 자, 보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봅니다. 진리와 복음은 단순하고 예수님으로 완성되어지며 예수님으로 전부이고, 예수님만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이고,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열매를 드러내느냐 나타내느냐로
복음은 창세전에 이 천국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만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전부가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버려야 되는 예수님으로 완성되어지고 예수님으로 전부가 되어지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으로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종교화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종교적인 어떤 교리로 구원론이 바뀌어버려요. 안식일 날 예배를 드려야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무슨 날짜를 알아야 구원이 있다. 혼의 구원을 또 받아야 이런 이론들이 다 신학자들에 의해서 나온 거. 뒤에 보면 신학자들의 배경이 다 있어요. 워치마니가 바로 그런 계열이 또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아버지 우리는 자녀로서의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성경의 내용 그대로 말씀 그대로의 양육의 길을 가는 거지 종교적인 사상과 이론의 어떤 무엇을 플러스해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으로 전부 다 끝나고 예수님으로 완성되고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거나 바라보거나 갈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 사랑 예수 동행교회가 가는 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그분이 모든 것을 다 믿음도 무엇도 다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건데 이게 참 묘한 게 다른 종파들이나 다른 교회 이런 것들이나 종교적인 많은 것을 갖고 있잖아요. 성경책을 갖고 얘기하고 삼위일체를 부인하지 않고 이런 거 다 갖고 있는데 이들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으로 다 끝나야 되는데 예수님 말고 여기다가 플러스 뭔가를 각각 있어요. 이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져야 될 일이 예수님 말고 그들이 이런 걸 해야 돼. 이런 걸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종교적으로 뭔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도 하루에 몇 번씩 해야 되고 성경도 몇 장 읽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게 종교적인 자기로 말미암아 자기가 뭘 해서 자기의 의로움으로 자기 어떤 열심으로 자기들이 할례 받은 걸로 자기들이 구원의 날짜 받은 걸로 자기들이 혼의 구원을 받은 걸로 자기들이 각자 자기들의 교리를 갖고 자기들의 뭔가가 다른 것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문된 교회는 그런 교리가 없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 그냥 예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통일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커요. 가만히 보면 이 교파나 이 모든 것들이 나눠지는 것들이 예수님 얘기하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 얘기하면서도 그 안에 그들만의 또 교리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 말고 자기 나름대로 다른 교리를 자꾸 뭔가를 청구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성경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으로 예정되었는데 예수님으로 끝나는 걸 거기에다 자꾸 자기네들이 뭔가를 자꾸 플러스 시키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의,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어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만족이에요. 알고 보면 시간 정해놓고 맨날 새벽에 뭘 자꾸 해야 자기 나름대로 뭘 해드린 것 같거든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 유대교회 사람들이었거든요. 기독교적인 요소도 이것에 쌓여 있으면 이걸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뭔가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전도해야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뭔가 해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구원의 도구로 따로 있고 자기들의 뭔가에 대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에 대한 뭔가 교리에 대한 내용들이 전통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교단들이. 이게 뒤에 배경이 다 누구냐 하면 신학자들이 이 사상에 자기네들이 맞는 신학자들의 사상을 따라가는 교리예요. 이게 위험하죠. 아주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히 틀려요.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았어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자, 사도행전 6장 7절을 볼게요. 그 전에 맨 밑에 거 거기 먼저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1절. 복음을 전하는 이 아름다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비에 힘입어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간교한 행동을 하거나 사람을 속이는 일에는 아무 흥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쓰여 있지 않은 것을 성경의 가르침인 양 믿게, 이게 교리들이에요. 성경의 원뜻이 그것이 아닌데 그들의 교리와 신학자의 사상과 그 이론을 따라서 거기에 합리화시켜서 어떤 또 하나의 교리를, 구원의 또한 도에 대한 교리를 따로 만든 걸 얘기해요. 따위의 빛의 천사를 가정한 자들이죠. 따위의 수치스러운 방법은 사용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하였으므로 성경에 있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모든 사람에게 떳떳이 내세울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이 가리워졌다면 그것은 영원한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나 가리워진 것이고,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그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여 그의 위에 비치는 하나님의 모습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것을 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있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계시대로 예수님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를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어떤 신학자들이나 교리에 대한 어떤 바탕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계시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만 바라게 하시고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님만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만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되게 하시고, 오직 성경에 나와 있는 주인공이신 예수님으로 예수님께만, 이것에만 초점이 있는 것이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전의 모든 천국 복음에 대한 그것을 예정하신 그 예수님께로만 중매하는 것을 얘기해요. 다른 교리와 전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을 볼까요? 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죠, 사실은.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목회자 세미나 때 한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형성되는 것이 비밀이었다, 감추어졌다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유대교적이나 기독교적이나 어떤 그런 인간이 세운 종교적인 형태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교회의 머리요, 예수님 몸 자체가 교회의 몸이요, 우리는 그 부분의 각 지체로서 성령을 통해서 사랑의 관계로 연결되어져 있는 예수님이 피카보리에,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 교회의 은사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중매자로서의 역할, 무슨 장로로서의 역할, 무슨 역할, 이거를 다 그렇게 성령님이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그 서로 섬길 수 있도록,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살피도록 성령님이 해주셨는데,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무리에 있다가 대부분 이들이 뭐냐면 옛날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유대 교회에 있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개종했던 사람들이 이 역할을 많이 해요. 종교성을 버리지 못해서 할례 받아야 돼, 뭐 해야 돼, 자꾸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예정되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구원받는다는 걸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자꾸 다른 걸 하는 것이죠.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변질되어서 제자들을 끌어 이 성도들을 예수님을 따르게 해야 되는데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기에 속아서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제대로 된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교인 만들고 종교인 만들고 교인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결론은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것, 자기가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생겨날 거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6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예. 바로 제사장, 유대교의 제사장들조차도 표적과 이적과 능력을 보고 나타나면서 예수님의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가 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또 하나 봅니다. 10장 45절. 베드로와 함께 이제 지난주에 이거 설명드렸죠. 고넬료, 로마 이방인의 대표죠. 그러니까 로마의 그 장교인데 고넬료가 벌써 베드로나 다른 그 종들에게서 천국 복음을 듣기 전에 고넬료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 그 위에 나와요. 읽어보면. 그래서 예수님께 인정받고, 그래서 예수님이 고넬료에게 너 사도 베드로를 불러다가 너 말씀을 들어라, 복음을 들어라. 그래서 불렀어요. 베드로도 그걸 먼저 계시로 알게 됐고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말씀을 전하는 그 중간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풀음을 금지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유대인의 11절입니다. 유대인은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바시에 기도할 때에 황홀히, 이게 그렇게 되어진 게 자기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이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성령님아 이거 했다라는 걸, 그러니까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님 천국 복음을, 그러니까 그 표적과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침례를 받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되어 있던 유대교의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게 아니에요. 그걸 안 버려, 종교적인 것들을 안 버렸어요. 뭐냐면, 아니 무슨 말이야? 유대교에 속해 있던 우리에게만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우리만 믿는 것이지, 아니 이방인들이 감히 이게 되겠어?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거죠, 이게. 예. 천국 복음에 대한 가치를 아직도 이들은,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로 말미암은 것. 여전히 뭘 해야 된다. 예수님을 믿지만 할례는 받아야 돼. 예수님을 믿지만 목맨 거 먹지 말아야 돼. 예수님을 믿지만 안식이란 나를 구별해서 지켜. 이런 것들을 계속 규례와 법도와 이것을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서 편지로 계속 이것 때문에 계속 쓰잖아요. 도대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성령을 받은 것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서 부활하신 게 불과 얼마 전의 일인데 그거 싹 다 은혜를 까먹었단 말이냐? 어떻게 해서 너희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그분을 잊어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르느냐? 그렇게 빨리 따라가느냐? 이거예요. 지금도 기독교적인 종교 사상과 예수 사랑, 예수 동행, 이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온전한 이 성령의 인침을 따라간 양육의 길과는 이게 여러분, 이거 완전히 벗어버려야지 제대로 된 양육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계속 영적으로 이건 부딪히게 되어져 있거든요. 자, 11장 1절을 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제 읽어드렸죠. 15장 1절로 가봅니다.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라.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하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네기아와 개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 쭉 그래서 성경을 또한 들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에베소 읽어드릴 때 성령님이 선물로 오셔서 성령님으로 확증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양육의 길을 가고 성령의 온전한 역사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무엇라 그랬어요? 천국복 창세전에 있었던 모든 것 이방인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고 누구나 다 자격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하늘나라 상속자가 될 수 있고 한 가족이 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창세전의 계획이었는데 이것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설명하고 가르치시는 내용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는 유대에서 개종한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했다고 하지만 다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서 표현이 안 돼 있으니까 어떤 사람에게 임하고 어떤 사람은 안 임한 건 분명히 있으니까요. 예, 침례를 받으면 다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었어요. 사모한 사람들에게 주어졌는데 결론은 이들이 이것에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그들이 다 경험한 걸 와서 얘기를 하는데도 이들이 아니다. 침례 받아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들에게도 할례 받게 해라라고 전혀 옛날에 유대교적인 어떤 전통과 교리와 이것들을 아직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서로 분쟁을 일으키고 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는 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이 이 무리에서 나가요. 나중에. 그리고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가 형성이 되어지는데 형성되어지면 또 그들이 찾아와가지고 또 사도 바울이 딱 세워놓고 가면 또 찾아와서 사바 하고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그런가? 그 할례 받아야 되나? 그러면서 계속 이 논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 도대체 너희들은 왜 속히 그렇게 다른 복음을 따라가느냐? 그건 너 저주받는다. 금방 그 예수님이 너희 은혜로 부르신 너희들을 그렇게 속히 따라 계속 그 얘기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 논쟁과 분쟁들이. 이게 바로 이제 전도의 내용 첫 번째가 말미암아 교회 안에 들어오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나중에 로마를 통해서 제가 다 흩어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던 7 집사의 섬김과 봉사가 필요 없어졌죠. 그래서 그들도 복음 전하는 자로 나중에 사역자로 이제 되어지겠죠. 나가서 빌립도 전하고 스데반도 전하고 그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요. 예, 전도의 내용 1차적인 것들이겠죠. 근데 전도의 내용 두 번째는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천국 복음, 창세전에 있었던 계획들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확증받고 양육의 길을 통해서 각자가 다 예수님의 성령의 열매가 되고 성령의 능력에 나타나는 새 사람이 되어지고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을 닮아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1차 내용은 성령의 능력이 표적과 이적과 능력으로 나타났지만 우리가 새 사람 되는 것,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이 삶의 여정이 사실은 알고 보면 이적인 거예요. 엄청난 표적인 거예요. 내가 달라지는 것만큼 큰 표적과 능력과 이적은 없어요. 전도의 내용 1과 초대교회 때와 흩어졌을 때에, 온 땅으로 흩어졌을 때에 예수님의 온전한 몸된 교회 안에서의 성령의 능력은 똑같은 표적과 능력과 이적인데 우리의 삶 자체가 표적과 능력으로 바뀌어지는 자체가 우리의 표적과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달라지는 거, 매일매일 양육 안에 있는 거, 매일매일 내가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거, 이게 강력한 성령의 표적이에요. 이것만큼 귀신쪽 이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야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다는 건 예수님 닮은 사람, 작은 예수가 되는 걸 얘기하죠. 이게 전도의 내용 두 번째인데 이게 지금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만 이게 있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한 핵심이. 자, 갈라디아서 2장, 현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2장 1절. 그리고 나서 14년 뒤에 나는 다시 예루살렘을 찾아가서 그때는 바나바와 디도도 함께 갔습니다. 이건 이제 지난주에 읽어드렸죠. 3절에 2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으로 그것을 찾은 나는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에 관해 예루살렘의 형제들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내가 가르쳐 온 복음의 올바른 해석과 또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의 지도자들과 개인적인 토론을 벌인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내 말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또 내 동료인 디도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에게 할례를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으면 제대로. 이런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누리는 자유를 의심하고 또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고 있는지 어떤지를 정탐하려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몰래 스며들어오지 않았다면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 제대로 된 성령의 능력과 제대로 된 천국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런 것들을 논할 일도 없고 이런 것 분쟁이 삼아질 일도 없는데 이 말이죠. 그들은 마치 노예를 쇠사슬에 묶듯이 자기들의 규칙을 가지고 우리 모두를 묶어 놓을 생각만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 한순간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할례를 받고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여 여러분을 혼란에게 빠뜨리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교회의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선포하고 있는 내용에 어떤 새로운 것도 첨가하지 않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라는 위치가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동등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교회의 기둥으로 알려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얼마나 나를 유용하게 쓰셨는지를 확인한 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서 위에 고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여기 그래서 초대교회 복음이 그 후에 교회 안에 영적인 갈등의 단계를 거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양육의 단계로 왔고 지금은 더 깊어져서 알곡과 쭈쭈ঙ에 나누는 단계가 왔죠. 복음을 듣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의 나타남의 양육으로 더 나은 단계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예수가 되어지는 것, 내가 열매가 되어지는 것. 창세 전에 우리를 향한 아가페 사랑의 계획을 알게 하는 거고 십자가의 도를 알게 함으로써 예수님만 사랑하도록 예수님께만 집중하도록 바른 양육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 두 번째는 내가 성령의 양육하심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 성령과 사랑의 열매를 삶의 행실로 맺어서 내가 곧 예수님이 증언하는 증인이 되는 것. 그래서 교인의 숫자를 늘리기 위한
전도 프로그램이나 행사는 내 삶을 성령과 사랑의 열매 맺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는 관계가 없도록 만든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들 각자의 삶과 생활의 열매 자체가 표적과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 우리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그러니까 전도의 내용,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의 제대로 된 전도의 원리는 내가 예수화 되어지는 것, 내가 짠맛을 드러내는 것, 내가 사랑의 열매를 드러내는 것,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증언해 나가는 것. 이것이 전도의 방법, 중매가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전한 것을 완성하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의 완성을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가페 사랑을 배워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열매를 나타내는 그 단계를 이루게 되는 것이 곧 성령의 표적과 능력이고 그것이 바른 전도의 온전한 전도의 원리고 방편입니다.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진짜 이제 이 시리즈를 하기 위한 마지막 하기 위한 목적이 바로 지금 이 세부적인 세 번째 세부적인 아주 자세한 바른 전도의 원리 그것을 이제 다음 주에 해서 모든 걸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